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3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눈을 주님과 그 말씀을 주목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와 현실에서 희망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고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순간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서 하루하루 낙심과 허무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하루하루 낡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에 후회와 아쉬움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새해의 희망을 바라보는 복된 계절로 삼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팔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와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남과 죽음이 있고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기쁨과 슬픔 등등 이렇게 양면을 갖고 있는 일들로 가득 찹니다. 인생의 이러한 양면성에 연연해하지 않고 좋고 나쁨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세옹지마라는 이 한자성어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 되죠. 하지만 그 얽힌 이야기로 인해서 인생사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게 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 변방 국경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는 기르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그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이때 노인은 괜찮다고, 이 일이 좋은 일이 될런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노인의 집으로 그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이 들어왔다고, 잘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또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는지 또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기뻐하는 마음을 그렇게 내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이 말을 길들이겠다고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죠. 이때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쾌유를 빌고 낫기를 기원하는 말을 했지만 노인은 또 이것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덤덤해 했습니다. 한 1년쯤 후에 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웃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아들은 몸이 불편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리가 다쳐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결과만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처럼 너무 무덤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또 재미없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노인이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노인이 예측할 수 없는 화나 불행을 바라보며 살면 결코 즐거운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불행이 올 것을 예측하면서 불안해할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예상대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든 일에 좋은 것만 쳐다보고 좋은 것만 취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아프고 냉혹하고 두렵기도 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사에 양면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인가 아니면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수 있지만 더 복되고 행복한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로서 이제 내일부터면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도 다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될지언정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늘 아쉬움, 후회, 정리, 마지막 등과 같은 이런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느낌을 갖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12월에 와서야 뭘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뭘 아쉽다고, 뭘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오히려 바로 코앞에 다가온 새로운 해를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달이 12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마땅히 잘 다루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12월에 오히려 예수님 오신 성탄과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새로운 새해의 계획과 소망에 주목하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복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보이지만 무엇에 주목하느냐, 이것이 낡아질 것인가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해가 끝이 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지나간 시간만큼 나이가 들고 낡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한참 젊은 20대들도 자기보다 조금 더 젊고 힘이 넘치는 후배 앞에서는 세월을 논하더라고요. 저처럼 아직 팔팔하게 젊은 나이에도 세월의 차이를 조금씩 느끼는데,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낡아지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에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낡아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인가를 나누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낡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만큼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먼저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질그릇 혹은 죽을 육체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과 매맞음과 아픔과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의 계획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세월과 함께 몸은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한다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내가 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낡아지고 있다, 못쓰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수동태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낡아지고 부패하는 속성을 가진 육체를 주목하면서 옛날이나 젊을 때나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나 한때 열심이었던 때를 말한다면 그의 마음에 오는 것은 낙심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낡아지는 속성의 육체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오염되고 죄짓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제한되지 않고 영원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최고의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한마디로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겨싸임, 답답한, 그리고 핍박, 거꾸로 뜨림, 우리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환난들로 그의 삶에는 가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3번 또 태장을 맞기도 했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환난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을 항상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뼈저리게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낙심의 일로, 낙심의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큰 환난을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긴 시간을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겉사람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어찌 가볍고 잠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주목하는 것과 비교될 때에 가능한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일생 받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또 큰 것들이지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볼 때에 짧고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일들은 결코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일들을 말할 때에 우리가 겪은 일들을 3박 4일 동안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란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위대함과 주인과 함께 왕노릇할 그 무게감에 비교할 때에 그가 받은 환난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생 동안에 겪는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거나 짧은 시간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될 때에 아무리 길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라도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또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힘을 바로 이 소망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낡아져가는 모습에 서글퍼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갖고 있는 것, 내 영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 나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사람들과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커 보이지 않을 때에 또 더 위대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회환에 빠지고 허무함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커 보일 때에는 자만하고 자족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기에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올 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느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 시대에만 시선을 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환난이 수치스럽고 그의 순교는 패망에 불과할 뿐일 것이고 그의 고난의 삶은 무가치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는 현 시대는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시대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인생의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질 것인가? 새로워질 것인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환난이 아프지 않다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극히 큰 영광이 비교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잠깐의 것, 가벼운 것,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소망이 나를 낡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망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삶에 비출 때에 우리는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도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낡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또 정오의 빛같이 밝고 환한 삶이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움을 깨닫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